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걸음을 배울 때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하죠. 그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배우다가 이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에 어른이 그 아이 손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걸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유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낙법이죠. 잘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낙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는 기술을 잘 연마해서 상대방을 잘 공격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격만 계속 하겠습니까? 공격이 안 될 때도 있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당하면은 낙법을 안 배운 사람은 한 번 공격을 당했을 때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믿음의 길도 그렇고 넘어섰다가 잘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복음의 전파자였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였죠.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지었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신학을 정립한 분이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사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도 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달리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달리기 선수로 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정도로 탁월한 달리기 선수였죠. 전진하고 전진하면서 앞길을 개척했던 선구자, 탁월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이나 실패했고 좌절했고 넘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고 아나니아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나서 눈이 떠지고 세례받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가 19절,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계 곳곳에 당시에 유대인 10명 있는 곳에는 회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보고 이러는 곳이 회당인데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는 회당을 왜 찾아갔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 회심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정반대가 되면은 그 전에 자기 옛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멈칫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주저함이 없어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전진하고 돌진하는 것은 여전해요. 마치 탱크가 돌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막 돌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저돌적이라 그래요. 저돌적이란 말은 멧돼지가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것을 저돌적이라죠. 이런 모습으로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 그래요. 아니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는 것을 사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더 힘차게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지금 사울은 그 소명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후가 이렇게 다르는데 이렇게 저돌적으로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박수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전혀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요. 예수 전하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초고속으로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같이 많이 다녔고 그것을 박수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데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사람들 반응은 미움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그러냐? 전혀 복음이 먹혀 들어갈 기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3일 동안이나 눈멀게 하시면서 저를 뒤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지금 저는 예수를 열심히 전했고 저는 그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에 주님을 채워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혼자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움과 의심의 눈초리만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1884년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언더우드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과 인습에 찌들려 있던 조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막막한 것이에요. 이 언더우드의 마음과 지금 사울의 마음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막막합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했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이죠. 내가 아플 때 아픈 것을 싹 멀쩡하게 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죠. 두 번째 응답하시는 방법은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픈 것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면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러셨고 욥에게도 그러셨고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주시죠. 사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지만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알던 성경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것이죠. 사울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사울은 이 구약 성경이 통달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봤던 구약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사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며칠을 지난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난 것이에요.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돌아온 그 사울에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무슨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다 있어요. 3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전에 놀라고 당황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됐어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성벽의 광주리에 매달아서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나비테아 왕국이란데 의 왕 아레다 왕이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사울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달랑달랑 매달려서 지금 도망을 간 것이에요. 아니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오면 뭐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사울이 그 광주리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성벽을 내려올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갈 데도 이제 없어요. 자기가 예수 핍박하던 그 사람들과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간 곳이 예루살렘. 그래도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심해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의 따뜻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회심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과 친구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사울이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는데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보내요. 다소가 어디죠? 다소가 타르소스라는 곳인데 사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있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있지 못해요.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온통. 고향이라도 가면 거기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차마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다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 돼서 거기엔 로마 시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라서 부자들이 많고 또 다소란 도시는 제2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철학, 학문이 발달했어요. 지식에 대한 동경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서 어렸을 때 자라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출을 났기 때문에 사울은 뛰어난 학자가 됐어요. 율법학자가 됐고 30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죠. 지금으로 치면 30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초고속으로 출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은 사울이 대단한 성공을 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금 고향으로 피신한 이 사울은 도망자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단.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이단이었어요. 이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내려온 것이에요. 실패자예요. 그래서 낙향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가 찹니까? 마치 예수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 나사렛을 찾아가시죠.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저거 목수 요셉 아들이잖아. 아이, 저런 게 뭘 와서 가르친다고 저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다소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지만 사울을 지금 한심한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피하죠.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외롭게 하나님과 대면을 했고 지금 다소에 와서는 사울을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사울을 피해요. 외롭게 보내는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왜 이 다소란 곳에서 10년이나 이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시죠?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6년 정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10년 정도 보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10년이나 그 탁월한 사울, 이미 회심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울을 왜 다소에서 10년이나 놔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부자들이었고요.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하죠.
교만한 것이 바로 이 다소 사람들의 특징이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서울 강남의 아주 대형 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강남의 대형 교회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죠. 부자죠. 배운 것이 많아서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믿음도 좋다고 봐요. 여러분은 잘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교만한 괴물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거기다 교양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양을 쌓으면 교만은 감춰주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요. 그것을 꾸며진 겸손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꾸며진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다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울은 다소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 10년 내내 사울은 깎여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해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생마는 쓸 수가 없잖아요.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원래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성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은 잠깐만에 이루어지지만 인격이 변하는 것, 성품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사울은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성품과 인격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10년 내내 사울을 망치로 때리고 깎고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사울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릇을 쓰기 위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시간이 10년이 걸린 것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그 그릇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10년을 걸렸어요. 사울 자신은 소명을 받으니까 급했어요. 그냥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명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너희 성품을 갖추는 것, 너희 인격을 갖추는 것, 그래야 너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소에서 10년 동안 갈고 닦이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 구약에 본 모세가 같은 길을 걷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40세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고 함께 힘을 합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히브리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하니 갈 곳이 없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보냅니다. 양치기로 보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민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민족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도대체 제 꼴이 뭡니까? 기껏해 양치기 아닙니까? 이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 흘렀죠. 그런데 40년이 흐르고 모세가 80세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 민족을 이끌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13년을 보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13년 동안. 3년 동안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10년 동안은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한 시간이었어요. 사울은 13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이 13년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를 할 때 옛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데 한 장면만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도록 만들어요.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인 반응은 어떤가 볼까요? 14장 19절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한 것은 다리 못 쓰는 사람, 평생 못 쓰는 사람 다리를 고쳐줬고 말씀을 전한 것인데 돌아온 것은 돌로 쳐서 성 바깥으로 내쳤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누구에게 그렇게 했죠? 스데반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과거의 바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성 바깥으로 버려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요. 13년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은 나 못해 먹겠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성질을 내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숙성된 거예요. 인격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넘어질 때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거든요. 아멘. 넘어져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우리를 깎아내세요.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살았던 사울, 멧돼지처럼 돌진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13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 그 13년의 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사울이 숙성된 시간, 인격이 자란 시간. 만약에 그 13년이란 세월이 없었다면, 그 숙성되는 시간이 없었다면 사도 중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끝까지 눈길을 고정시키고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 시간을 숙성의 시간으로 이겨내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였지만 13년이란 긴 세월, 기다림의 세월, 넘어짐의 세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막막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 동안 바울을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를 외면치 마시고 저희들 숙성시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